뭐 내가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죄를 지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자가 죄인이냐면 모든 일을 선택할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라 내가 모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가서 자기를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딱 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에발산과 그림심산을 두고서 너희가 복을 택할래? 저주를 택할래? 택하는 것은 너희가 하지만 복을 주시고 또 저주를 주실 분은 여호와께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복을 받고 또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적 그런 은혜도 우리가 받고 또 땅에서도 땅에 복을 받는 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일에 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는 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평안하고 잘 되고 세상 걱정 없을 때에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다윗처럼 참 다윗은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떤 때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지금 나라도 통치가 잘 되고 침략자들도 없고 또 궁전도 지금 왕의 그 다윗의 궁전을 잘 지었어.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야.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백양목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지금 성막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불붙는 심령을 가진다는 것이 이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꿈과 같은 일이고 될 것 같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이 물질이라는 것은 참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물질 앞에서는요 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왜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농부가 기분이 좋아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암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1마리를 낳는데 2마리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두 부부가 그래도 이제 1마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시다. 그래도 1마리는 불구스름하고 1마리는 또 얼룩얼룩 하는데 그래서 어느 것을 바칠까요 하다가 그럼 나중에 정합시다. 그래 지나갔어. 딱 정했으면 됐을 텐데. 근데 1마리가 어느 날 죽었다. 그 남편이 돌아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송아지가 죽었고 하나님의 송아지를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잘 있겠느냐. 죽고 나니까 2마리 중에서 1마리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 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산 송아지가 무조건 자기 송아지고 죽은 송아지는 하나님의 것이야.
참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재물 다 팔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게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이것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그런 찬스와 기회와 이 땅 위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고 그 나라의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받을 참 기적의 역사를 자기 판단이 그냥 어두워서 욕심에 가려가지고 그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마음이 밝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다윗 왕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였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든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장막에서 이 성막을 건축한 이후로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좋을 때도 있었고 또 사울도 왕으로 되어서 잘 될 때가 있었잖아요. 축복받을 때도 있었어. 저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막 그냥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놀라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지도자들이 일어났지만은 500년 동안 그 누구도 우리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안 되겠느냐 이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다윗은 너무 살기도 좋고 영광 중에 권세도 있고 그냥 이게 뭐 더 이상의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갈증과 소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내가 이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불붙는 가슴을 가졌다. 이게 하나님이 500년 동안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선택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표시로 성막 가운데 지성소의 언약궤 속에서 그 1m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이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너희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성막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선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야 다윗이 500년 만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됐다는 불붙는 뜨거운 심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사람이 잘 되고 평안하면 성공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냐 마실 것이냐 즐거워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세상에서 즐기는 일을 많이 합니다. 부해질수록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택이야. 그런데 다윗은 나라도 잘 되고 왕궁도 잘 지었고 대적들도 없는데 다윗이 성공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지어야 되겠다. 나는 백양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백양목궁에 살면서 성전을 생각할 줄 아는 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과 참 영혼을 살리는
축복한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쓰여지는 귀한 축복의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으로도 신령한 축복의 조상이 되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땅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면 또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이 잘못이 있을지라도 내가 솔로몬을 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자손을 내가 책임지고, 자손이 죄를 지어서 잘못될지라도 내가 그 자손에게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주겠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다윗이 이 선택하는 아름다운 마음속에 자손이 실수해도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약속이 참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잘 아는 그 아주 유명한 뉴욕의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그래, 어떤 장로님이 초청을 받아서 집에 갔더니 집이 2에이커 엄청난 큰, 내가 2에이커 같으면 엄청난 큰 그냥 별장처럼 지어놓은 땅에 있고 200만 불 주고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집을 지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 한국 사람으로서는 눈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잘 살더래요. 그런데 그가 섬기는 교회는 교회가 없어서 남해 지금 그 전세를 남해 지금 달세로 이렇게 교회는 살고 있는데 자기 집은 그렇다고 그 자랑하더래요. 그게 수치인지 자랑인지.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입에서 그냥 막 저주가 나오는 걸 꾹 참는다고 애를 먹었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그 면허증을 이제 10년 돼가지고 이제 갱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갱신을 할 때 하니까 한두 번만, 이제 한 번만이나 두 번이나 하면 이제 할 그것도 없어. 이제 인생 한 번만 정도 더 하면 이제 이거 면허증도 안 내줄 것 같아.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 생을 살아가면서 돈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의 영광과 주님 앞에 섰을 때 날 위해서 하늘 영광 부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영광의 왕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것이냐를 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바른 선택이 나올 것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받는 우리 하늘측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수종드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것이 참된 성도지. 이게 성경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수치야, 수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을 짓다고 싶다고 하니까, 이때는 다윗이 지난번에 언약궤 때문에 한번 그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한번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성전 짓는 자리, 정전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그렇지만은 바로 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내 성전 지어도 되겠냐고 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가 오버를 해. 어이구,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다윗에게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성전을 건축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가 틀렸어. 하나님께서 나단의 말을 듣고 그 밤에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결정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너무너무 귀하다. 내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해도 성전 건축하려는 그 뜨거운 신앙과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결정은 아주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모세 이후 아무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아니하였고 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이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8절부터 29절까지 쫙 나오는 게 내가 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그를 위해서 집을 짓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허락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이상은 내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우리 열심히 금도 엄청 줍니다. 여러분들 금 여기에는 몇천 킬로그램이더라. 그걸 내가 보니까 3천 몇 킬로그램인가. 여러분들 1톤 트럭으로 금이 3톤이나 들어간 거야. 3톤 4톤 들어간 거야. 그래 금을 가득 싣고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 상상이 가요? 저는 이번에 터키에 가봤더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님 그림 하나 그렸는데 그 옆에 예수님 그림이 있으면 옆에 있는 벽면이 전부 금으로, 아예 금을 이렇게 두꺼운 금으로 다 입혔어. 그래서 누가 전쟁터에 막 일부는 떼가고 전체가 다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왕궁 신라왕 백제왕 이런 거 왕궁에 있는 이런 거 그거는요, 그거 갖다 대면 다이소 제품밖에 안 돼. 어마어마해. 예수님 그림 하나 벽면에 그려놓고 전체가 다 금이야. 이러니까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은금 좋은 재료는 다 모아놨어. 여러분, 자기 그래도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준비하는 그 마음은 온전히 받으셨고 내가 그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나는 복이 없다, 그냥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나는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기했을 때 얘기인데 다윗은 얼마나 성전 건축하고 싶었으면 불붙는 가슴인지. 그렇다면 내가 준비하게 해달라고. 내가 성전 건축 준비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 아들이 건축하더라도 내가 성전을 좀 위해서 건축할 수 있는 그 물건들과 이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막 좋은 재료도 바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그 일을 다 한 것이 다윗의 그러한 준비였어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은 하지 아니해도 이미 준비한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그 축복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이 말씀하면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어릴 때 좀 기분이 좀 나쁘기도 했어. 어머니가 이 팥죽인가 공죽인가를 죽을 끓이는데 벌떡 죽이 이제 이럴 때 되면 한 번씩 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홍순철 목사님이 차집사님 지금 신방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팥죽이 벌떡 끓기 시작하는데 5분만 기다리시면 돼. 십자가의 군사가 돌격 앞으로 가면 가야지. 팥죽이 끓는다고 연기가 어디 있어? 예, 알겠어요. 그거 딱 끄고 갔어. 그리고 나서는 갔다 와서 다시 끓여가지고는 한 그릇 가져오라 하면 갖다 드리면 맛있네! 이러고 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봤어. 팥죽이 끓 때가도 조금만 끓이면 되는데 내가 우리 교인에게 팥죽 끓다가 권정규 교사님 십자가의 군사가 팥죽 끓는다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5분이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겠지. 예 하고 딱 끄고 갈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 안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야. 목사님 돌격 앞으로 가면 군인들은 뭐예요? 총알이 빗받이 쳐도 돌격 앞으로 가면 가야 돼. 그런데 막 그 목사님이
신방 갈 시간인데 가자 하면 가야지. 팥죽 때문에 늦게 가는 게 어딨어? 이러면 우리 어머니 그걸 따라갔어. 참, 그래, 우리 어머니는 그 교회에 목사님하고 장로님, 그 사모님하고 매일 전도 나갔어. 참,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 저도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어릴 때 알았어. 그래서 고등학교 갈 때 뭐 그냥 야간학교 다니다가 부산대학교 법대는 가고 싶은데 학원도 안 다녔지 막 이러니까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재수해서 또 떨어졌어. 에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가 보다. 그래, 건축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책도 팔고 그냥. 그 당시 100만 원 같으면요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들 100만 원 같으면 5급 공무원이 그 월급이 6만 5천 원 했어요. 그때 5급 공무원이 제일 하위 공무원인데, 근데 제가 100만 원을 건축원금을 작정해 놓으니까 장로님 쫓아와가지고 이거 10만 원 아니야 정서가 이러더라고. 아닙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거 맞춘다고 새마을 사업에 가가지고 하수구, 그 당시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하수구에서 일주일 동안 하수구 그 쓰레기 퍼내고 그거 하면서 100만 원을 내가 맞춰냈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반송 28개 개척교회 중에서 이런 교회를 가진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 교회를 주신 데 보면, 형, 나는 한만 생각해도 내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처음 만난 그 지점장, 여러분들 은행 가가지고 1,000만 원 빌리려고 해봐. 도장 하나 안 들면 안 돼. 서류 하나 빠지면 10매덕이 되는 이거를 자기가 보증서고 주겠다는 이런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참, 그래서 저는요 그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이 교회를 주신 것 가만 보면 참 우리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교회도 건축하고 또 이 하늘채 교회도 또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게 하신 거, 뭐 우리가 돈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갔는데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애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교회 하나 잘 세우고 나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뭔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잘 하시고 천국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목사가 뭐 이 건물 가져갑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시고 나는 뭐 평생 동안 이제 굶어 죽을 각오했어. 17년 동안 살해 안 받고 그냥 나왔는데, 요즘은 웬 복인지 우리 자녀들이 집 없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 다 자기 집 샀어. 할렐루야. 배 아프지요? 그런데 나는 이 교회 엄두도 안 냈는데 1-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3,800만 원짜리 집을 샀어. 나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다 허락하셨네. 그 나는 지금 뭐 더 원할 것도 없어. 하나님 그냥 뭐 교회 빚이나 이제 갖고 가면 내가 제일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이게 좀 건축하면은 뭐 어떤 저 세운대 건축할 때 해운대 그 신시가 새길 때 어떤 집이 사서 주신 사람은 집 하나에 10억을 받고 13억을 받았다. 이순재 고사님 몇 억 받았다 그랬어? 13억인가 10억인가 받았다. 내 그거 받으면 무조건 10억 교회에다 헌금한다 그랬어. 왜? 교회 그럼 우리 교회 헌금 빚 다 갖고도 선교할 수 있는 돈이 남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난 하나님 주시면 난 다 갚겠습니다. 다 내놓겠습니다. 예?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여러분들 영광이지 뭐 가지고 갈 겁니까? 1세대에 암만 돈 모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흩으시면 2세대 때 거지도 될 수가 있어. 여러분들 폐인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할수록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영락교회가요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 갑부들이 제일 많은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였어요. 그 한경재 목사님이 그분이 교회를 건축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 이북에서 넘어올 때는 돈 보고 왔습니까? 신앙의 자유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에 헌금할 때에 모두가 먹을 것 입을 것만 딱 남겨놓고 우리 헌금합시다 그랬대. 그래서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158명 중에서 40명이 정말 그것을 순종을 했대요.
그랬는데 1970년도 우리나라에서 200개, 우리나라에서 갑부 기업에 200개 명단이 나왔는데 그 40명이 200명 속에 다 들어가 있더래.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 한경지 목사님 교회 40명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40명을 다 축복하셔가지고 우리나라 200대 축복의 기업 대표들의 40명이 다 들어갔더래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아무도 못 말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다윗은 참 역대상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 쌓을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으로 동을 준비하였으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했을 때가 언제 준비했냐면 환난 때 준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환난 때에. 나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뭐 IMF 때 축복하시고 뭐 금융위기 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환난 때 축복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난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일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한나의 기도를 보면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애에 너의 자손 대대로 멋진 집을 지어주는데, 다윗은 신령한 복도 받아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엄청난 가문의 축복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축복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산 삶에 고난이 있어도 잘 견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위해서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나라도 견고하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2절에 대를 이어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축복이, 그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스럽고 남북 통일되어지고 최고의 왕인데, 그보다 더 것은 뭐냐? 영원한 나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네가 거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 메시아의 충복되는 창대한 복을 성전을 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마음만 먹고 준비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제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또 올해는 작년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운 이래로 가장 선교와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박수로 한 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성전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과 자녀들에게 영원한 축복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세상에 이것에 저것에 마음 빼앗기고 참 잘못 선택하여 죄인 된 자리에 살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주셔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육 간에 하나님의 큰 복과 강건함과 영육 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지혜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교회를 통해서 영육 간에 은혜를 받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크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잘 견디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배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 많은 올해는 축복을 해주신 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히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한 믿음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